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하나의 건축물이죠. 텐트인데 건축물이에요.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처소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생각하실 때마다 감사하시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우리 정말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성막 그림을 좀 잠깐 보여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어떤 분이 그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막 문에 관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동쪽에 난 거기에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얗게 이렇게 올라가는 연기 말고 그 앞에 시꺼먼 연기 나는, 근데 거기 붉은색이 딱 보이시죠? 이 붉은색이 잘 안 나타나네. 쏘리, 붉은색이에요. 근데 그 붉은색이 뭐겠습니까? 번제단 위에 붉은 거, 불이죠, 불.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 제물을 가져온 것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 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붙어서 제물이 지금 타가지고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이 붙어서 제물이 타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막의 모습을 어떤 분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참 고마워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와주니.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불을 다시 켜주시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제물을 태우려면 여기는 잘 안 나타났지만 이 반드시 필요한 게 불 아닙니까? 불.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붙여주셨어요.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불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제사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들만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추려왔는데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보시면, 아벨의 제사부터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엘리야까지 제사, 이렇게 좀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아벨의 제사와 노아의 제사는 이 나머지 제사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통적인데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제사와 아론의 제사, 기드온의 제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제사, 솔로몬의 성전 봉헌 제사, 엘리야의 제사 때에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게 하시고 다 남김없이 바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와 노아의 제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태워서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아멘 힘차게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천국 가실 거죠? 천국 가셔서 아벨하고 노아를 만나시게 되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저도 물어볼 거예요. 그때 불 어디서 났느냐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로 제물을 올려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은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붙어 제물이 태워지고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번제단을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 번제단이 예표하는 게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희생당하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로 다 남김없이 태워진 이 제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 위의 제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로 제물을 태워 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꽃으로 다 남김없이 타는 제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야 했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사실은 저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제물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 법을 정해주셔서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참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까다롭게 법을 정해주신 것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주셨던 은혜예요. 은혜.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과 그 성막 안에서 드려졌던 이 제물과 번제단,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성막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셔서 제물을 바쳤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로만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자비해 보여요. 무서워요. 근데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손으로 만든 무엇을 항상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도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사실은 원하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 당신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제사를 멋들어지게, 제사를 법대로, 제사의 모든 완벽한 것 갖추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의 순종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숫, 양, 기름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좋아하시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훨씬 기뻐하시고, 그게 진짜 드리는 제사라,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불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에 맞춰서 재단하고 틀에 맞춰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하는 게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할 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례들이 그걸 보여줘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질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보따리 싸라,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라. 대번에 생기는 질문이 뭡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질문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짐 싸라 그러니까 이삿짐 싼 거예요. 그것도 이민 이삿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리고성 돌아라. 여리고성 돌면요, 정말 세상 말로요, 돌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그건 인간의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떨어졌으면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서 그 불로 제사해라, 다른 불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필요한 불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 우리 그 성막과 불을 내려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문자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다. 자, 첫째예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그대로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를 위한인데 그 우리 괄호 열고 나. 이제 잘 아시네요. 예. 그 말씀이, 그 대답이 자동으로 나오시길 바랬어요.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등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려고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희생제물이며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우리 좀 더 깊이 깨달아 아십시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와서 딱 볼 때 숨을 거뒀어요. 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인, 사형을 집행했죠. 어떻게? 로마 군인이 쓴 긴 창으로 어디를? 옆구리를 찔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찌른 게 바늘로 이렇게 살짝 우리가 무슨 피 검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방울 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찌른 목적은요, 그러니까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그 창끝이 겨냥하는 곳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로, 갈비뼈 피에서 옆구리로 팍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그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이 창의 끝이 찔렀다.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창을 뺐다. 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죠. 피가 어떻게 나올까요?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속에 있었던 생명을 유지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쏟아 부어주실 때 물과 피를 몸속에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요, 제물이 다 탔습니다. 제물 남김없이 태웠어야 됐어요. 똑같아요. 원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외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나 손 씻으면서 나 죄 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히 남김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신 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어쩌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고요. 누가 당했어야 됐어요? 그 참혹한 일을 내가 당했어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희생제물이 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계획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모든 제물 남김없이 태운 것과 똑같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오늘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는 이 성경 구절 세 군데 우리 같이 봐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부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괄호 열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2절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과 같은 희생제물이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역시 똑같이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괄호 열고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흉악한 죄인 한 사람 살리겠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리겠다고 세상에 오셔서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 처형을 대신 당해 주셨다. 그걸 우리가 고백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할 일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찬양이에요.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303장 찬송가 가사가요, 바로 우리들의 고백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시는 가사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하면서 사십시다. 찬양을 많이 할 때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희생당하신 희생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때요, 제물을 태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불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그 목적이 뭐냐면 등불에 불을 밝히라고 이 불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불을 잘 지키도록 정말 밤잠을 설쳐 가면서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이 불을 잘 지켜야 되니까 오케이, 목회자들만 잘 지키면 되겠군. 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하고 책임 나눠지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불을 받아가지고 불을 잘 지키는 건 이제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아멘 하셨죠? 우리가 잘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하나? 두 가지 용도를 주셨으니까 두 가지 장소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잘 지켜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이 불은 제사에 쓰라고 주셨으니까 제단 위에 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 꺼뜨리면 안 돼요. 다시는 안 주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주고 끝이에요. 적어도 이 광야 생활, 이 성막을 위해서는 단 한 번이에요.
그것을 잘 지키도록 그때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죠. 지금 레위기 펴고 계시죠? 성경 본문. 그 레위기 9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거기까지.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똑같은 내용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왜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은요, 불 꺼뜨리면 제사장 자격 상실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불, 그 구원의 불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라,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불을 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건 다름 아닌 예배예요. 예배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은혜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개념이 뭔가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 그 정도면 충분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오늘 오후에 무슨 예배 드리시죠? 새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함께 모여드리는 이 모든 공공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누가 드려요? 대답은 똑같아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드려주지 않아요. 예배는 내가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 대신 드려줬으면 됐지. 여보 마누라, 당신이 가서 내 대신 예배 드리고 와. 그러면 나에게도 은혜가 있겠지. 뭐 있겠지요.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진짜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내가 스스로 소중하게 여겨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바라요. 이건 소중한 거예요. 다른 것에 뺏기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일하지 말고 예배만 드릴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 전부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래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구나. 이것을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래요.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더 자세히 질문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몸으로 뭘 합니까? 우리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멋들어진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 따로 하고 내 몸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목사님 참견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우리 감사함으로 사십시다. 모든 몸으로 하는 일들이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의 몸의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도록 살아 드리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뭘 잡수십니까? 뭘 마시고 사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요. 제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기를 바라요. 아유,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보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이거는 예배가 안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야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습니다. 뭘 남기셨다고요? 적어도 그 육신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뭘 남겨두셨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남기시긴 뭘 남기셔요? 아무것도 안 남기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살리려고요 아무것도 안 남겼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일단 내 거부터 챙기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섭섭하시겠어요. 뭐 예수님 섭섭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잘 살아드려야 되는데 예배 잘 드리는 삶, 아니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드릴 때에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불을 어디서 지켜야 한다? 등불에서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읽은 출애굽기 본문으로 가주실래요?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먼저 읽었던 본문이에요. 구약 123페이지에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등불에 불을 밝히고 그 불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20절과 2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유, 그때 제사장들은 참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이 등불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순번을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당신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밤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등불 꺼뜨리지 마라. 등불 꺼지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꺼지는 것이다 라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그 불을 그럼 어떻게 계속 꺼지지 않게 유지할 것인가? 기름을 준비해라. 방법 다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만 순종하면 틀림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둘로 나눠지잖아요.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대요. 슬기롭고 미련한 기준이 뭡니까?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여 등불을 지금 다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등불을 계속해서 불 꺼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슬기로운 이 5명의 처녀들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동화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꼭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건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불, 제사장들아, 그 성소와 지성소 바로 앞에 그 회막 안에 밤부터 아침까지 반드시 불 꺼뜨리지 마라. 계속 불씨를 유지하고 있다가 밤에 다시 밝혀라.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과 10처녀 중에 5처녀가 슬기로워서 등불에 기름을 쫙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타고 왔을 때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 똑같네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여러분 뭘 하라는지 이제 알겠다 아시죠? 기도예요. 기도.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연료인 기름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불렀는데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박수 치면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노래는 노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할까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처럼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가르치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공언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죄라고까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눈 꼭 감고 손 모으고 오로지 기도만 한다. 당연히 물론 좋겠죠. 근데 언제 사냐고요. 우리의 현실의 삶의 터전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아까 우리 말씀 다 읽었네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여러분 똑같다고요. 밥을 먹든지 뭘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쇼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대단해요.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일이 술술 좀 풀리고 평탄하게 간다면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기도도 안 했는데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기도도 안 했는데 걱정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자고요. 그렇구나,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여러 시간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다가 조금 눈 떠서 시계를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지나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등불에 불을 밝혀 그거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주셔서 이 번제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결단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사십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대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울 불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주신 것,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또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등불이 되어주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인인 저희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과제, 그 사명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희들의 사명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등불의 불을 계속 밝히는 연료와 같이, 기름을 준비함과 같이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